예수님께서 불치의 병들을 고치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제자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심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적 차원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이와 흡사한 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나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라. 즉 예수 믿는 것은 반인륜적이거나 혹은 윤리나 도덕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윤리나 도덕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인간이 사는 사회의 고급한 질서인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윤리나 도덕은 자기의 치장이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동양의 윤리들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또 임금에게 충성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고급한 자기 자랑입니다. 내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고 저런 저급한 행동들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군자의 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우월감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또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희생과 사랑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남과는 다르다 이런 보상을 받거나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보답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둘이 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두 자식을 1등 홍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본인들의 욕심을 예수님께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10 제자가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와 질서는 세상과는 다르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정복하여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또 내가 세우려는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와 보상은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 나라에서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남 위에 군림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래서 보상을 받는 나라지만 예수님이 세울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고 또 군림하여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28절에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나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준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희생의 가치를 알아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상대방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이고 또 자기네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목숨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오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무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해와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만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효를 행한다든가 나라에 충성을 하면 다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겸손이나 희생이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아름다운 행동이나 삶의 모습들은 어찌되었건 세상적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사는 길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인들은 세상 나라에서 그 가치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의인 1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의인 10명은 그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롯이 그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범죄가 극심한 사회에 살면서 늘 신앙 양심이 고통받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땅을 점탐하려 왔을 때 롯이 영접하여 가정에 들였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천사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급기야 롯이 자신의 딸들을 대신 주겠다고 타협을 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롯이 의인이고 그러한 의인 열이 있으면 그 땅의 심판은 보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롯의 가치를 모르고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취급을 합니다.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본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쉬운 상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취급을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손해를 입혀도 되는 그런 존재로, 또 자기네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우리가 있음으로써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고 있는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고달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분명히 모르고 있으면, 분명히 알지 못하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보상은 무엇인가? 늘 화를 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문제로 자연스럽게 인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사물에 대한 무감각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존재가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미치지 못할 때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자녀됨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사흘도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는 내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부친을 모시고 자식된 도리를 다 지키다가 아버지가 죽어서 그 책임을 다한 후에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과 예수를 따르는 일이 공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그것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륜에 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상받는 일과 주를 따르는 일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충돌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만 예수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좀 더 이해할 만한 설명을 계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한지 먼저 앉아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면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하면 얼마나 우습겠느냐. 또 전쟁을 하는데 미리 서로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러한 당연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의 오해와 고난을 들을 또 받는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3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즉 세상적인 보상과 그 기대를 끊지 않으면 아무도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보상이나 기대를 끊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 하는데 짜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면 예수 믿는 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고 본인은 세상에도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가?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내 소원이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물질적인 차원의 보상과 해결도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이 믿음의 목표와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수준이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 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자연스레 그렇게 되겠지만 시작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증명과 자랑이 동기이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이 세상의 보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싸움은 세상이 최고의 기준이며 보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나, 이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과 기꺼이 등을 돌리겠느냐,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감수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토록 희생하고 평생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보상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화를 낸다면 내가 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등지기로 결정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몹살게 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표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핍박과 이 고난을 이미 처음부터 각오해야만 했던 것들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또 세상과 이렇듯 저렇듯 섞여서 회색의 지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너는 아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